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도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까지일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 8장입니다. 이사야 8장 3절에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하엘 살레 하스바스라 하라.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최소한 2명 이상의 아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의 아들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째 아들의 이름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라는 뜻을 지닌 스알 야숲입니다. 이사야 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때의 배경을 살펴보면 반아시리아 정책을 펴고 있었던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친아시리아 정책을 펴고 있었던 남방 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격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고 아람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유다를 다시 침공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의 악한 왕 아하스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못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파송합니다. 이사야는 남은 자는 돌아온다라는 이름의 뜻을 지닌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아하스를 만나러 가게 하였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북방 이스라엘과 아람은 타다 남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 기별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표적을 구하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그것마저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포기할 수가 없어서 아하스 왕이 구하지 않은 표적을 일방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표적이 이사야 7장 14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기에 등장하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이 아이가 아하스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고 이사야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12살이 되기 전에 아람과 북방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 사실조차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악한 왕 아하스를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은 또다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사야의 아들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신속히 탈취하고 서둘러 노력하리라는 뜻을 가진 마헬 살라 하스바스입니다. 이사야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라 하스바스라 쓰라. 그리고 이사야는 임신을 하였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부모를 부르기 전에 북방 이스라엘의 재물과 아람의 재물이 아시리아에 빼앗길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표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았던 악한 왕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못한
유다를 향한 사랑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150년가량을 더 연장시켜주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아하스 시대에 아하스가 겪은 이 엄청난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하스의 끊임없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그가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까지일까요? 작은 희망의 흔적이라도 보이면 포기하지 못하는 자비를 가진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결코 부인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베풀었던 그 동일한 자비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베풀고 계신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비록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제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비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최소한 하나님께 배어망득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오늘 하루 내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